금요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먼저 좀 서론을 얘기할게요. 교회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정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한번 해보고 죽고 싶어. 네, 빨리 죽으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진심에 이거는 정말 제가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에 몸담고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것 뭐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이상한 것들을, 근데 딱 같은 얘기예요. 맥락은 똑같은데 이상한 게 하나가요. 많은 교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럴 수 있어요. 다 말씀, 목회자와 평신도 똑같이. 사소한 것에 이렇게 목숨을 거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어때요? 저도 그렇죠. 가끔 제가 테니스 친다고 얘기하잖아요. 테니스 칠 때 요만큼만 벗어나잖아요. 금에서. 그러면 삿대질 해가면서 이게 아웃이냐 인이냐 어떤 데 하다 보면 제가 한심해. 그래서 그냥 그러다가 또 하고 그러는데 이게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게 왜일까?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요, 그게 딱 하나예요. 결국은 더 큰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큰 것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작은 것에 목숨 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비유 맨날 들을 때 제가 드는 게 다이아 반지인데요. 다이아 이런 조그마한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다이아예요, 아니에요? 그것도 다이아죠, 그렇죠? 여러분, 뭐라 그래요, 그걸? 장로님에게서 그런 말씀 나오니까 당황스럽네요. 우리 여자 권사님에게 그런 얘기가 나오면 좀 그걸 뭐라고요? 스브? 그것이 그걸 영어로 말하면 이거 아니에요? 이거? 조선말로 내가 보기엔 이거 서브 같은데, 분명히 그 느낌에. 아마 일본말에서 왔나 보죠. 스브. 지금 이게 본론이 아니니까요, 방해하지 마. 이건 빨리 넘어가야 될 예화지. 이게 이거 가지고 20분 논쟁하겠다 그러면은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이건 그냥 도입해서 하나의 예니까, 스부가 됐든 서브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나 만들기도 하고. 그래 보니까 이거 가질래요? 아니면은 이거 가질래요? 자, 이거 그쵸? 큰 거 같죠?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큰 거는 장롱에서 나오지도 못합니다. 손가락 잘릴까봐.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요, 안 보여도 이거 잘 자란 거 스부 가지고선 여기서 니께 멋있네, 내게 멋있네, 이거 보면 굉장히 웃기지 않아요? 우리 집에 이따만 호박 같은. 그래서 우린 다 집에는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거 있으면요, 여러분 거기서 이렇게 잔물가에서 노는 거 이렇게 보면은 사실 웃기다고요. 근데 믿음 생활도 사실은요, 이게 본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거는요, 이게 성화라는 건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선교 초기에 누구하고 한판 붙죠? 바나바하고 한판 붙는데, 사실 보면은 그게 바울의 그 위치로 봤을 때 그게 합당한 태도입니다라고 여러분 그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 장면을 그려보면은 뭐 때문에 싸운 거죠? 오케이. 이게 이제 조카, 누구죠? 막 나와. 그냥 한번 일단 가짜니까는 누가 마가, 저가 이제. 마가를 데리고선 가는 문제. 처음엔 기분 좋게 갔죠. 젊은 친구가 정말 헌신하겠다고 하니까는 갔다 이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우리가 군인들이 하루에 걷는 거리가 얼마라 그러더라? 제가 기록에 있었는데 로마 군인들이요, 40km 걸으면 죽어요. 거의 하루에.
근데 사도 바울이 쭉 걸어다니는 길들이 거의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젊은 청년이 아무리 뜻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간다 해도 그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저는 마가가 이해가 되고요. 그 바나바가 또 이해가 돼요, 저는. 근데 바울은 이해가 돼, 안 돼? 이게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 생각해 보면은 바울의 신앙이 우리가 판단했을 때 여러분 성숙한 것 같습니까? 미성숙한 것 같습니까? 미성숙한 것 같죠? 그러니까는 그 싸운 내용 보면은 이거 그 다음에 이 사람 데려갈 거냐 말 거냐라고 했을 때 바울이 혹시 나중에 그것을 깨달았다면은 또 깨달았죠. 그래서 그 마가가 얼마나 바울의 나중에 동역자가 된지 몰라요.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요, 상당히 바울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비성숙하게 대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란 것이 사실 이렇게 온전화해서 처음부터 그런 거는 아닌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야곱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 심지어는 다윗도 그랬고, 다 믿음의 사람들 보면 뭐 이렇게 나중에 기록된 다니엘이라든가 이사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완벽해 보여도 그 사람의 성장 과정을 쭉 살펴볼 수만 있다면은 틀림없이 같은 결론을 내릴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조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쭉 가는 것, 또 좀 넉넉한 마음으로 보는 것, 여러분 그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아주 분명한 진리는 요만한 스브 다이어 가지고 막 니께 크네 내께 크네 하는 사람들에게 큰 호박만한 다이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그것을 보면서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이런 작은 것에 휩쓸리고 있다면은 낙심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낙심할 문제는 아니지만 올바로 보고 깨달아야 될 것은 알아야 돼. 그렇죠? 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할 때 그 요동치는 것들이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요동치는 경우가 대단히 많죠. 그래요, 안 그래요? 거의 한 번만 물어볼게요. 제가 하나만 딱 예를 들어도 아마 여러분들 여기에 자유롭지 않을 거예요. 또 할 수 없이 누구를 예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 천사 같은 우리 박철자 권사님 예를 들을게요. 그냥 오늘 이해는 해주세요. 얼마나 고와요, 그렇죠? 근데 힘껏 이번 주일날 파마를 하고 왔어. 이렇게 아주 모처럼 힘을 내 가지고선 이제 하고 왔는데 나름대로는 굉장히 애를 썼는데 어떤 한 사람이 아유 권사님 파마가 어떻게 라면 볶듯이 그렇게 볶았어요? 한 명이면은 오케이, 그렇죠, 권사님? 근데 한 3명 정도 이렇게 말하면 어떨 것 같아요, 권사님? 괜찮아요? 제가 말하면 어떻겠어요? 제가 괜찮아요? 그러면 주님이세요? 응? 근데 그러면 김동인 목사님은 거기에 자유롭냐? 안 그렇죠. 안 그래요. 사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조금 시간만 지나면요, 그거 하나 이게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은 별로 흥분될 게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이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요, 내가 지금 붙잡고 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알면요, 그것이 결국은 내 삶의 기쁨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건 너무 중요한 게요, 우리가 얼만큼 이루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여러분 세상에서도 똑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렇게 이만큼 가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의 방향과 질이 어디로 가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거, 오늘부터 이제 몇 주 동안 뭘 말씀드릴 거냐면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동안 이것은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을 정리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한여름밤에 은혜롭게 좀 피곤하시면은 주무셔도 돼. 예, 괜찮아. 뭐 다 아는 얘기니까. 우리 구세혁 권사님 벌써 저한테 아까 딱 그 부러지게 얘기하시기를 제가 덕담으로 아유 좀 얼굴이 피곤해 보이세요. 그래. 그러면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 저 정말 피곤해요. 그래서 잘지도 몰라요. 그래서 주무시라고 했어. 뭐 주무시겠다는데 뭐 그러나 분명히 얘기하지만 소원일 겁니다. 그래서 한여름밤에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거는 가볍게 들을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게 왜 중요하냐? 결국 우리 믿음이 표현되는 데가 교회예요. 지금 우리가 라팔마 교회를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영적 싸움인가 할 수 있어요. 얼마나 라팔마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지. 우리 그 역사적으로 봐도 굉장히 이 부침이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막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저는 그런 거 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지금은 하나하나 우리가 세워나가되 정말 한번 교회다운 교회, 이게 우리가 의지로 세우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반드시 있다고 믿는데 이게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과거가 어떻든 저는 과거를 묻지 않고요. 여러분들도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오는 분들에게 제발 좀 당신 직업이 뭐냐? 그 다음에 집안 숟가락이 몇 개냐? 그 다음에 또 과거에 뭐하고 살았느냐? 이거 묻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거 듣기 싫어서 왔는데 여기 와서도 또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이 그냥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성도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단추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쭉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아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렇게 믿어요. 여러분들 단추도 첫 단추가 중요한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에 실패를 하면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성공하겠냐 이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참 신자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면은 대체 그 믿음 어디 가서 표현하겠냐 이거예요. 아니 라팔마 교회 안에서 성경적 원리와 신앙적 원리가 우리에게 표현되지 않는다면은 대체 선교 가서 하겠어요? 아니면은 뭐 그 아프리카 뭐 그런 데 가서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참된 교회가 되어서 교회다운 사명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사명 펼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저는 어디 교회 목사인가요? 아니, 많이 생각하지 말고 잠깐 어느 교회 어디 교회 목사예요? 그러니까는 어디 교회에서 칭찬을 들어야 돼? 어디 교회에서 평가를 받아야 돼? 네. 어디에서 그 목회 현장에 꽃이 피워야 돼? 라팔마 교회죠. 그렇죠. 여길 벗어나서 제가 훌륭한 목사 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도 권사님이라고 했을 때 딴 데 가서 그 권사님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감당해야 돼. 그러니 평가를 받대요. 당신들이 나 몰라서 그렇지 내가 어디 가서 얼마나 인정받는 줄 알아? 그거 다 꽝이에요, 꽝. 예. 여기서 인정받지 못하는 권사님은 딴 데 가서 사는 건 더욱더 어때요? 더욱더 까짜야, 까짜. 제가 가끔 이제 에뚜레띠아스라는 곳도 가고 뭐 가잖아요. 근데 가면은 그렇게 천사가 없어. 진짜 열심히 해요. 그리고 목회자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단 자기 목사님에게만 빼놓고.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혀를 차면서 가끔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저분이 교회 안에서 저렇게만 하면은 진짜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왜 산에만 오면은 저렇게 달라지는지 저 달라진 모습 좀 교회 안에서 봤으면 좋겠다고 어느 목사님이 한숨을 쉬세요. 그래서 제가 또 그 손 붙잡고 같이 나도 그래 이러면서
벌써 이게 알아듣는 분들은 굉장히 센스가 빠른 분들이에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한 줄 아세요? 예, 이건 농담이에요. 그냥 그래요.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런데. 그랬더니 또 김동희 목사는 그렇게 잘난 척을 한다고 그렇게 또 욕을 먹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이 표현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한 게요. 교회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릴 텐데 교회가 정말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 교회를 얘기할 때 마태복음 16장 13절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얘기는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사역을 준비하고 제자들을 키우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큰 무리들 향하여 사역을 하실 때에는 선포의 작업을 하시고요. 12명의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사명자의 교육을 시키세요. 저는 이건 좀 사적입니다만은 교회가 훈련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훈련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훈련을 받을 때 그 결과는 목적은 제자예요, 제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정말로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들에게 이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근데 물어보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세상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여기 좀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자냐 아니냐를 구분할 때 요거 두 개를 잘 분석을 해야 돼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세상은 뭐라 그러죠? 선지자, 엘리야, 그렇죠? 모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거를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기다린 게 엘리야예요. 그게 메시아 상이에요. 근데 그 메시아는 왜 와야 되냐? 내가 고단하거든. 내가 힘들거든. 내가 이런 압박을 받고 있거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누구란 거예요? 메시아란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이 되고 먹는 것에서 입는 것에서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 이분이 오셔야지만이 누가 편해? 내가 편해. 중심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래서 내가 편하기 위해서 그분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는 거리를 두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왜냐하면 그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뭐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보잖아요. 막 5,000명 먹이죠. 그것도 하나도 없는 데 가운데서 먹이죠. 막 그러니까 병든 자를 고치죠. 예수님께 나오는 자마다 다 고침받았죠. 그러니까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야, 이 사람에게 있으면은 무엇인가 내가 이득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엘리야가 왔다거나 모세가 임재했다거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들었던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뜻과 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믿음 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잘 들으세요.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베드로는 왜 주님을 따라갔을까? 잘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와 소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12명의 제자들도 사실은 그 보십시오. 실체를 이렇게 보면은 그 예루살렘으로 갈 때 전혀 예수님의 가는 길을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왜 저럴까라고 할 정도로 이해하지 못할 행동들을 하잖아요. 나는 주님의 우편에 저 형제는 주님의 좌편에. 이거는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만 가면은 저기 있는 예루살렘 왕, 헤롯 왕, 그 다음에 그 로마 다 무너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진짜 왕이 되실 것이면 왕 밑에 신하가 필요할 거 아니냐. 그렇다면 내가 이 정도 공로가 있는데 내가 주님의 우편에, 주님의 좌편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보기엔 이들을 제자로 만드는 과정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로 만드는 과정에 베드로가 참 이상한 말을 해요. 베드로답지 않은. 그게 뭐라 그러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서 나온 걸까요? 그러니까는 제정신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이해가 돼야 돼. 왜냐하면 그 다음에 하는 짓거리 보면은 이 사람이 이런 신앙 고백 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이게 제정신으로 아닐 때 막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맞아야 틀려요. 갑자기 조금 이렇게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막 그냥 주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하는 말도 막 복음적이고요, 성경적인데 나중에 또 보면은 본래로 돌아오잖아요. 이게 성령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말씀하는 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게 베드로라고 하십시다. 이제 성령님이 이렇게 임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이게 베드로의 입술을 빌리지만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과 우리가 올바로 봐야 될 길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려고 하는 길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을 누굴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제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분명히 성령님의 입히신 바 하나님 말씀 전하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 말씀이 가짜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들을 것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대언케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는 성령님이 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대언했으니,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되어진 것이구나. 이해가 되시죠? 베드로의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빌어서 우리 신자들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하여 분명히 제시한 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말한 것은 네가 말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그렇게 말하겠다라는 것은 그게 바로 정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고백이 우리 신자들이 나가야 될 길이구나 라는 것을 말해주는 걸 수 있어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당신은 엘리야요, 당신은 다시 온 모세요,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고백과 무엇이 틀린가요? 전혀 틀린가요? 뭐가 틀린가요? 차이가 뭔가요? 여러분 지금 대답할 수 있다면 제가 말하기 전에 정말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절을 하고 싶어. 왜냐하면 그동안의 교육의 효과를 보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대답 못할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제가 말해요. 다이아라도 사드릴까? 자, 제가 물어볼 테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니까 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서론을 깔아놓는 거예요. 대답하시면 너무 행복하겠어. 제가 아주 우리 교회 만족하겠어.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엘리야다라고 말한 거 아까 말씀을 드렸죠. 뭐라 그랬어요? 중심이 이렇게 말하면 너무 신tul 주니까는 알았어요. 그거는 그렇고. 그러면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뭘 뜻하는, 이게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라 하는 것은요, 이 크라이스트는 그게 메시아의 다른 말이지만 그 성경에서 그리스도라라고 말할 때는요, 바로 그분은 나의 주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은 더 강조된, 하나님 밑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럴 때는 하나님의 상대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그 어떤 대상은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존재입니까? 어려운 말은 아니지만 정리해 보면 다 이해가 돼요.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피조물은 그 사명이 뭐죠?
순종의 순종. 이 설교가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크리에이터와 그 다음에 이렇게 패시브된 휴먼 빙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위치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치에 있어야지. 이게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온전하지 않다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 되고자 마구 난리를 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모든 것은요, 온전할 때 참 기쁨과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제가 앞서 말하면요, 하나님 앞에는 순종하는 자가 복된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순종하는 자가 행복한 자예요. 여러분, 행복을 찾기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할 때 거기에 참 행복과 거기에 참된 즐거움과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도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인 걸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립이 돼, 안 돼? 정립이 되죠. 그동안은 당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내가 예수님은 이용의 대상이었고 나는 무엇인가를 얻을,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말하면 주체가 누가 된 거예요? 내가 됐어요. 여러분들, 이게 교회 안에서 문제가 지금 계속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가 언뜻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왜 기복신앙이 위험한 줄 아십니까? 그 기복신앙의 주체는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복받는 게 신앙이고요, 내가 복받는 게 좋은 교회로 알아. 여러분, 교회도요, 이게 여러분들이 잘 남용하는 언어가 은혜 받았습니다. 대체 뭘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는 것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와 전혀 동떨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뭐냐? 내 마음이 기뻐지는 것을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 받은 자요 하는 것은 순종의 순종. 자, 너는 은혜 받은 자다라고 말하는 그 대상이 마리아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그죠? 너는 은혜 받은 자다 그랬을 때, 여러분, 뭐가 마리아 입장에서 은혜예요 대체?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뭐예요? 미혼모 되는 거예요. 미혼모.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복과 얼마나 다른 것인지 알 수 있어요. 너가 복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요, 축복받은 자라고 그랬는데, 마리아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앞날이 캄캄한 거예요. 이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이런 고난이 어디 있어요? 이런 괴로움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너는 은혜 받은 자다. 근데 마리아는 결국은 은혜 받은 자가 됐고요, 복 받은 자가 됐고 기쁜 자가 되었거든요. 그냥 우리가 좀 이게 과정이라고, 성화라는 것은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것이 내 심령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은혜가 됐고 내가 기분이 좋아졌기 때문에 은혜가 됐습니다. 이거 그러면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또 그 얘기, 내가 그러니까는 지금 예배 드리는데 기분 좋아졌다고 아멘 하는 거 내가 그냥 붙잡고서 아멘 하면 죽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거죠. 여러분, 좋은 것보다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는 감사하고 좋은 건데 이게 본질은 아니라 이거예요. 그 본질은 뭐냐면은 순종이 있을 때 참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의 종이, 우리가 계속 종이라고 했잖아요. 주의 종이 당신에게 순종하나이다.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길이지만은 그러나 그 길이 참 기쁘고 감사할 때, 그래서요 이걸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풍족히 누릴 때 가만히 있죠. 이건 제 신앙 경험이에요. 보면은 많이 외로울 때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더라고. 참, 그래서요 아주 묘한 게, 이게 교인들의 칭찬과 인정과 그런 걸 많이 받으면 목사가 은혜로워질까 나태해질까? 장로님은 하여간 또 그런데, 하여간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좋다, 뭐 평화롭다, 만사가다, 형통해진다 이러면요, 목사건 성도건 기도하지 않고 꼬박꼬박 줘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가 언젠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내가 무능한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봐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 결론, 조그만 결론은 뭐냐면요, 교회는 참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거 건물 얘기하면 끝이 없어요. 예. 뭐 건물에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정말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윤영주 씨를 초대한 적이 있었어요. 윤영주 씨를 초대했는데, 야, 그 윤영주 씨 온다니까요, 동네 아줌마들이 다 오는 거 있지. 그래서 꽉 찼어. 이제 윤영주 장로님이 이제 기타를 치면서 이제 하잖아요. 근데 제가 믿음이 너무 부족해. 제가 듣고 싶은 게 오란 씨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더라? 그분의 노래가 있는데, 웨딩 케이크. 예, 다 아세요? 딴딴딴따단딴딴, 뭔 얘기인지 모르. 이게 이런 감정이 이게 안 사는 거야. 여기랑 해야지. 여기 저기 윤영주 씨 있잖아요, 그렇죠? 또 있는데 모닥불 펴놓고 하는 거. 뭐 있잖아요, 그 뭐 하얀 손수건, 뭐 그 주옥 같은 거 좀 듣고 싶은데 이분이 계속해서 자기는 이제 은혜 받은 자로서 그런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딱 그러면서 웬걸 나중에 한 5년 지난 다음에 어디 TV 보니까요, 조영남 씨랑 잘만 부르대. 세시봉인가 뭔가 할 때 보니까 잘만 부르대. 내가 시험에 엄청 들었어. 내가 그냥 듣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영어 노래 하여간에 도건사님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혼자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의 의도는 그거죠. 교회 안에서 나는 결코 그런 거 안 부리라, 이해가 됐는데, 우리가요 많이 그런 생각, 그분을 뭐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지금. 전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 하나님의 전, 성전, 성자가 거룩할 성자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 땅에 거룩한 곳과 거룩하지 않은 곳이 있을까? 저는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절은 거룩한 곳일까? 아니면은 사악한 곳일까? 이렇게 잘 대답하셔야 돼요. 절은 악한 곳일까? 아니면은 깨끗한 곳일까?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서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사용하는 누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임을 알 수 있어요. 거기에 거하는 누가? 사람이, 그 사람의 영혼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목해 봐야 될 것은요, 영혼이에요, 영혼. 그러니까 교회도 자꾸 교회다운 교회 얘기하는데, 교회다운 교회는요 딱 하나로 구분할 수 있어요. 거기에 참 순종이 있느냐, 아니면 내 욕심으로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교회를 가는 과정은, 이게 전체 교회가 은혜롭다는 뜻은요, 전 교인들에게서 한 마음으로 누구의 뜻에 순종하길, 예수님께 순종하길 원해야 돼요. 지금 사실은 교회가요 무능해진 게, 이게 19세기 때부터요, 이건 역사를 말씀드릴게요. 19세기 때부터 전도 운동이 벌어졌는데, 그 전도 운동이 무조건 전도하자 쪽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교회 문이 낮아지고 넓어지면서 그저 교회에 나오는 것만 해도 감사한 그런 때가 19세기 초부터 이루어졌어요. 그 말 뜻은 19세기 전까지는 어떻게 됐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예배 모습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얼마나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가를 보여드릴게요.
초대교회는요, 예배가 두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두 가지 순서로. 첫째는 오픈 예배라 그래요, 그거를. 그래서 여기는 누구나 다 와서 그냥 말씀 듣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이거를 예배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이걸 예배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거는 하나의 모임이에요, 모임. 두 번째, 예배를 드렸는데 이거를 closed worship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 하면 홀리 커미니언 워십이라고 돼요. 이건 성례전이에요. 성례전. 모일 때마다 성례전을 했는데, 이 성례전은 누가 참여할 수 있었냐면은 세례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세례는 그냥 와서 세례 받으셔 이게 아니라 고백이 분명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바로 세례였어요. 그러니까는 많이 오고 교인 수 늘리기 위해서 초대교회 제자들, 사도들은 남발하여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의 예배가 사실은 진짜 예배였어요. 그래서 거기에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신앙 고백이 넘쳤어요. 뜨겁겠어, 안 뜨겁겠어? 그러니까는 기도원의 300용사 아시죠, 여러분들? 그게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임 받는 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오늘날에 힘이 없는 거는요, 이걸 다 묻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가 힘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종하고자 하는 신앙 고백자들보다 그저 내가 좋으면은 좋다는 소위 그런 세속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가 주류를 이루기 시작할 때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더 웨이예요. 모든 성도들이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서 가되, 아주 분명한 것은 교회는 무엇인가를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까지 읽어봤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내가 내가 육신적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뭘 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교회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선상에 있는지는 I don't know. 이건 여러분들 평가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평가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게 하신 거 아니에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것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시면 따로 떨어뜨려 놓지, 이것을 점검하라고 서로 모이게 하신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를 모으게 하신 것은 시험 들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모으게 하신 것은 서로 평가하라고 모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큰 죄가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어느 선상에 있는지 깨달아 차근차근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근데 교회인데 누구 교회예요? 자, 성경을 이제부터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오늘은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가 있기를 바라요.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결국은 여기서 누구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내 교회예요, 교회. 근데 이 교회라는 의미는 에클레시아거든요. 에클레시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첫째는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일단은 에클레시아는 첫째, 그 전에 말해야죠.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도 교회예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교회예요.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의 교회인데 거기에 우리가 붙어 있다면은 우리는 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우리를 누구라 그러죠? 이렇게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누구다 할 때
성도 뭐 그런 또 제가 원하는 답이 뭐겠어요? 교회. 그렇죠. 그 말의 뜻은 우리는 작은 예수다.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퀄리티와 우리의 퀄리티가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은. 그러니까 예수님도 교회인 것처럼 누구도? 나도 교회인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교회는 먼저는 우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는 한 명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혼자서 나는 교회다 주장하면 안 돼요. 둘이 있어서 힘들지만은, 셋이 있어서 때로는 다투지만은, 네 명이 있어서 때로는 혼란스럽지만은, 교회는 부딪히면서 성장하는 것이고, 울면서 함께 가는 것이고, 좀 힘들어도 저손 붙잡고 끝까지 가는 것이, 교회는 그래서요 한 지체를 귀하게 여겨야 돼. 그래서 기도해야 돼. 여러분, 한 지체를 붙잡기 위해서는요 나머지 지체가 기도해야 되고, 때로는 눈물 흘려야 되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 영혼을 붙잡고 간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말하면서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게 베드로가 첫 번째 뭐라 그러죠? 베드로가 첫 번째 뭐라 그래요? 첫 번째 교황이라고 하잖아요. 교황.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캐토릭이 해석하는 게 말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캐토릭이 두 가지를 주장하는 걸 제가 오늘 얘기를 드릴 거예요. 시간이 되는 대로. 첫째는 베드로는 교황이다. 그래서 그 교황의 권세를 2대, 3대, 4대, 5대, 이게 곧 뭐다? 교회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캐토릭 개념에서 보면요, 교회는 누구예요? 교황이, 그러니까 지금 교황이 교회인 거예요. 교황이 교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베드로니까는. 그냥 지금 누구죠? 그 교황이? 베네딕토? 하여간 뭐 썸띵 있잖아요. 예. 베네딕토가 곧 누구란 소리예요? 그 사람들의 얘기로는 베드로란 소리예요. 베드로. 그러니까는 그래서 교황 뭐 폐하라고도 말하네요.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교황. 그런 거 좀 이렇게 상식적인 거 알아야 되는데, 교황 성하, 그렇게. 성하가 높아요? 폐하가 높아요? 성하가 높은 거예요. 거기 위엔 더 없어. 하나님 다음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 앞에 가면은 how do you do? 뭐 베네딕토 씨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름 총 맞는 거예요. 거기에 납작 엎드려서 인사를 해야 돼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종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비중을, 교회는 이거다. 그리고 말하기를,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좀 신앙적으로 굉장히 논쟁이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베드로의 이름이 뭐예요? 베드로의 이름이 베드로지 뭐. 그렇죠? 이게 반석이라는 미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는 반석과 베드로가 똑같으니까는 이거를 뭘로 본 거예요? 동급으로 본 거예요. 누가? 캐토릭은 이걸 일종의 하나의 구체적인 인물로 본 거예요. 이 반석을. 그런데 히브리어를 연구해 보면은 아주 중요한 차이가 나타나. 이때 이 베드로는 격이 남성이에요. 그 헬라 말은요, 남격, 중격, 역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 명사, 중성 명사, 여성 명사를 구분해요. 이것이 주는 그 차이는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 반석도 명사인데 여기에는 여성 관사가 붙었어요. 여성 명사 관사. 그러니까는 이건 남성 명사 관사가 붙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피러란 이 반석이란 말과 주님이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란 것은
이 둘이 같은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캐토릭은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이것을 같은 걸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초대교회 때부터 오면서 성경에 대한 무지함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캐토릭은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3세기가 지나서 이제 교회가 완전히 로마의 국교화가 되잖아요. 313년에. 그 다음엔 교황의 권세가 어땠어요?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누구나 다 교황 되고 싶을까, 안 되고 싶을까? 세상적으로요, 누구나 다 그 자리에 오고 싶어 할 때 무엇이 생기냐면 타락이라는 게 생겨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 4명이 있어요. 여기가 4명이 다 라팔마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싶어 한다고 하십시다. 얘니까 뭐 당장 내일부터 힘쓰지 마세요. 그러면은 4명이면 경쟁이 붙으면은 그걸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눈에 보입니까? 사람의 뜻이 눈에 보입니까? 정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문의는 하나님의 뜻이라지만은 사람의 뜻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당장 여기 여러분들이 정말 결정권자로 하십시다. 우리 4명인데 여기 사람들 한 2주 후에 우리 담임 목사 결정한다. 그러면 요 3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 고무신 하나? 한번 다 돌릴 거 아니야. 근데 나는 특심을 가진 신실한 종이야. 그래서 나는 그런 거 말고 나는 기도원 가서 기도하리라. 나중에 누가 담임 목사 될 것 같아? 신발 돌린 사람이 담임 목사 된다. 이게. 왜?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여러분 자유롭지 않았어요. 3세기 이후 지나면서는요, 교황이 아니야. 여러분들 생각하는. 첩 때리고 살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이탈리아의 큰 유명한 그 피렌체의 그 정권을 잡고 있던 사람이 제가 또 유식해지려니까 갑자기 머리가 아파지는데, 미켈란젤로 키우고, 화가들 도와주고, 예? 크게 얘기해 보세요. 잘 모르면서 그냥 괜히, 배신 건 예? 메루치. 무슨 메루치예요? 베니치인가? 이건 뭐 그래. 맞죠? 비슷해요. 거기서요, 교황시키려고 막강한 자금을 가지고 해서 됐어, 안 됐어? 된 게 교황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자꾸만 장황하게 하냐면요, 엉터리 가지고 진짜 반석을 무너뜨린다니까?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반석은 그 의미가 말했잖아요. 이게 여성명사, 남성명사 틀리거든. 그 사람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얘기하고 싶겠지만은 베드로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고백. 그 고백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세워진다, 안 세워진다? 세워진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절대 뭐가 있다? 순종이. 참 교회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순종이 있게 되었을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은 우리의 개인의 고백이자마자 또 공동체적인 고백이 있어야지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교회가 된다는 것은 조명이 밝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가 아름다워서 되는 것이 자꾸 우리가 그래요. 목사님 요즘 시대에는요, 마케팅 필요합니다. 근데요, 근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안 커져도 좋으니까는 정말 성경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적인 교회는요, 그냥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서렌더, 순종, 나의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즐거워하고, 또 내 삶의 행복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즐거워하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나는 그러면 목사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러면요. 여러분, 거기에 무슨 분란이 있겠어. 큰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무슨 조그만 그런 공동체가 모이게 되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수도원 운동이란 게 사실은 그것에 대한 어때요? 하나의 그 몸부림이에요. 캐톨릭에서도 그냥 썩어간 게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뭐냐면은 프란시스코예요. 제가
하여간에 성 프란시스코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부자였잖아요. 아버지가 부자였는데 재산을 다 물려받은 다음에 이것을 다 주고 옷 하나면 되고 신발 하나면 된다 하는 걸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 모였잖아요. 모여가지고는 그걸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었는데 약속이 있었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뜻을 따르는 것을 기쁘게 믿고 가자 그랬어요. 하루는 도둑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사제의 모자를 훔쳐갔어. 그 사제가 그러니까는 흥분했겠어, 안 했겠어? 흥분했겠죠. 막 도망가는 도둑놈을 향하여서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가 뛰면 뭐가 뛴다고 잘 모르지만 하여간 뛰어가니까는 다른 사제들도 뛰겠어, 안 뛰겠어? 뛰었어요. 프란시스코도 같이 뛰었어요. 왜 뛰는지도 모르고. 그 잡았어, 안 잡았어? 잡았어요. 잡아가지고는 딱 잡는 순간 알은 거예요. 누가? 프란시스코가 모자를 훔쳐갔다는 거를. 그래서 거기서 회의가 벌어졌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프란시스코가 말을 했어요. 모자 훔쳐갔는데 모자만 가지고 가면은 그의 꼴이 뭐가 되겠는가? 그러니 형제여, 옷도 벗어줘라. 그래서 모자 다시 뺏어오려고 갔다가 옷 벗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뭐예요? 참 순종의 길을 가려고 하는 몸부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는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참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성 프란시스코 공동체는요, 정말로 보기 드물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름 매겨지고 있어요. 지금도 사실은 그 후예들이요, 캐토릭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엉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 순종, 이것이 바로 반석이라는 것이 이런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그런 교회인데, 바로 이 교회가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원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얘기할 때, 이게 눈에 보이는 성전 자꾸 이제 쌓고 예루살렘 성전 얘기하니까는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사흘 후에 그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것이에요. 이건 뭘 뜻하냐면요, 교회는, 우리는 건물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 아니면은 성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이고 갈릴리 뭐 나사렛 여리고 여기는 성전이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은 이제는 허물어지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 성전이 되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것은 누굴 두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요,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장 20절부터 보면요, 자,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렸느냐 하더라 그랬잖아요.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성전은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말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무슨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어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반석은 뭘 말한다고 그랬어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 말 수 있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신앙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우리예요, 우리. 우리 위에 누구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곧 하나님의 전이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결국은 우리인 걸 알 수 있고 함께 모여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 건물을 얘기할 때는요, 이거는 건물 전음은 그냥 건물이에요. 여기에 무슨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가 있는 거예요.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가장 기쁨과 행복으로 여기고 나아가는 심령, 그게 교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의미에서는 나쁜 교회, 좋은 교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한 몸으로 제가 육신적인 생각하면은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더 이상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살고자 열심히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교회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것 아니요.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것이 교회인데, 그 신앙 고백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순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순종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고백이 없다면은 결코 거기에는 참된 교회가 없어요.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를 말할게요. 그 즉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이라 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라고 하면서 내 반석 위에,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네?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는 네, 다구는 소리요? 뭐 그 얘기도 있지만은 너무 앞서 가신 것 같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서 그럴 수 있냐 없냐?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도요, 김동인 목사에게 있어서도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능멸하는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앞잡이는요,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사실인 것이 교회 안에 있다 밖에 있다. 교회 안에 있음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사탄의 앞잡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음을 인정해야 돼. 왜? 베드로가 그랬는데. 그래 안 그래요? 요한이 그랬는데. 그러니까는 결국 저도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은 가리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앞잡이가 된다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시험 들었다고 막 이리저리 하는데, 여러분 시험 들은 것은요, 잘 들으세요. 시험 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시험 들은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 승질대로 막 그냥 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무심령들이 낙심되어지고 무심령들이 쓰러지고 하는 책임은 어떻게 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몸이 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요. 왜냐? 제가 막 시험 든 행동하면요, 여러분 몇 사람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 저한테 잘해야 돼요. 제가 헷가닥 하면은 아마 우리 교회 한 3분의 1 정도는 그날로 우리 교회 안 나오겠다 그러고 여러 또 교회 또 헤맬걸. 그렇죠? 그러니까는 제가 정신 이상적인 행동하지 않도록 여러분 늘 기도하시고 함께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잘못된 길 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가운데 우리가 교회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거예요. 한 영혼에게서 사탄의 모습이 나타나고 한 영혼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영혼이 나타나는 것은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거하실 때 그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뭐냐?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종하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것도 이제 그 캐토릭에서는 이상하게 해석하는데, 18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8절을 한번, 18장 18절. 자,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캐토릭에서는 뭐라고 이해하냐면 이건 사도들에게 준 권세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땅에서도 묶으면은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나님께서도 풀을 것이다 라는 것 가지고 그 사제들이, 그 신부들이 뭐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면제하죠. 예를 들어서 나는요 어저께 내 친구의 금반지를 훔쳤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 양심에 가책이 느껴가지고 내가 그것을 돌려주고 왔는데 내 마음 가운데는 죄책이 남아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할 때 신부에게 고백한 것으로만으로도, 여러분 누구에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한 자는 용서받아야 안 받아요? 돌려줬다는데 받겠죠? 그 똑같은 거예요. 네가 나에게 고백했으니 곧 하나님께 고백한 것인데 이런 것을 나는 용서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용서의 권세가 있다는 게 바로 땅에서 매면 매고 묶으면 묶고, 근데 이게 전혀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떤 권세는요 성경에서 보면은 사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그 권세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누가복음 24장 33절, 누가복음 24장 3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그렇죠. 다시 말하면 11 제자와 그 함께한 자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뭐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거든요. 근데 성령은 11 제자에게만 왔습니까? 아니면은 모든 모인 자들에게 왔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제자라는 것이 직분의 문제지 권세의 문제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의 종 목사와 여러분 평신도와 권세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어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 감기도 안 걸리고, 여러분 비 쫄딱 맞는데 나만 쨍쨍 햇빛 비치고, 이런 일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안 봤잖아요. 그렇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성령 받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뭘 말하냐면요, 이게 하늘에, 내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고, 또 내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것은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용서, 이렇게 누가 나쁜 짓을 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것을 성도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이 죄가 짓고 안 짓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해가 되세요? 다시 말하면은 내게 있어서 내가 지옥이냐 아니냐는 것은 좀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설명할 자신이 없는데 짧게 넘어갈게요. 모든 주체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지 이게 뭐 사도들에게만 준 권세요? 죄 용서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 용서는 오직 누가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는 거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 가운데 권세 주신 것도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는 능력 주신 것도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능력을 이기고 시험을 이겨서 승리하신 것처럼 교회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철저히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인데 그 말 뜻은 뭐냐면요,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교회는, 교회 구성원이 누굽니까? 신자들이에요. 신앙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그 점에서 팔로워예요. 다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엔 제자 아닌 자들이 없어야 돼요. 다 제자예요. 제자의 가장 큰 덕목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근데 순종의 첫 번째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온전케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임을 인정하고,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 신자라고 했을 때, follow라고 했을 때 따라가는데, 우리가 뭘 따라갑니까? 예수님의 순종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는 아주 명확해지죠. 순종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내 영광을 보겠다고 달려드는 것도 교회가 아닙니다. 내 일신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것도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는 분명히 순종인데, 그 순종에는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좀 덧붙여 얘기하면요, 그 순종은 말씀 없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되고요, 말씀을 기뻐해야 되고,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싶은 대로 순종하는 게 무슨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준하여 말씀대로 순종할 때 순종이지, 내 멋대로 순종하고 내 기분대로 순종하는 건 순종이 아니라면은, 얼마나 지금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서 이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게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걸 인정하고, 더욱더 부단히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벗어난 순종은 있을 수가 없고, 그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하신 순종에 대한 고백이며,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가장 귀중하며 근본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목사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겠어요? 감격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그 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타임에 꼭 그렇게 있는데 최정관 장로님만 복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이걸 점점점 주일날에도 전화할 때 먼저 들은 여러분들에겐 제가 약속을 받고 싶어. 뭘 약속이냐? 정말 순종할래요? 안 할래?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지만, 또 이 질문하고 아멘 해도 이번 주일날 더 불순종의 모습을 볼 걸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분명한 것은 그 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순종이라는 두 글자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순종을 마음 가운데 새기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로 따라가며 성령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주체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증거가 되시며 성령님께서 그 은혜를 증거하시니 우리는 복받은 자녀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순종하며 그 길을 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귀한 밤에 하나님 말씀 사모하여 모인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